할렐루야. 드디어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비록 한 달 동안이지만 또 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식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가셔갖고 한 달 있다 오시는데 그 안에 이제 최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건데 그동안 이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또 우리 양들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서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자주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재물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명예의 치명타를 입어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당한 큰 손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국을 놓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의리의리한 집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끌어다가 누리고 살고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 정도로 대단한 명예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비교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소유하게 될지라도 천국을 놓치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참 괴로운 비극은 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셨어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문을 닫으면서 너는 안 돼. 응?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를 가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누구한테 실컷 얻어맞고 응? 그리고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힘은 없어갖고 원수는 못 갚고 그래갖고 이만 박박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가는 거하고 전혀 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에 할 수 없이 오르메릭으로 이 일을 갈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희복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남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주님이 결단코라는 같은 용어를 쓴 데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생명과 죽음을 자주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결단코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메, 헬라어 본문입니다. 우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성큼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구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것이냐?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뚝을 훨씬 넘는 물과 같은 의니까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위에 속하는 그런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에게 이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자랑할 공로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갖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냐?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갖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나는 성경에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마음껏 늘어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분이야말로 천국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자와 유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토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쓰는 그런 필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의 권위자들이 됐죠.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있던 100사람이 있던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기관들 같이만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다닐 때라도 이 목에다가 성부를 써서 걸고 다녔고, 이 옷 속에는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당시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단코 그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어떤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율법을 잘잘잘잘 외우고 다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니까 선하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이거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할 것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빼놓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무엇이냐?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인간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의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예, 있습니다 하고 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분 꽉 붙드시면요 우리 주님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이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냐? 순종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못쓸 인간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저렇게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믿고 하도 거룩한 척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안에는 썩는 송장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무덤들과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4-5번씩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위선자들이요 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의 본질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의와 인과 신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11조를 잘하는구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구나. 뭐 사람들 보기에 꼭 지켜야 할 것은 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의를 버렸구나. 인을 버렸구나. 신의를 버렸구나. 그랬습니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 정직한 것은 정직한 대로,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남 보기에는 거룩하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 보기에는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남의 안 보는 데서는 그냥 힘없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힘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힘없는 과부의 제사는 착취하고 여러분 이런 짓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구한 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공의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 막상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환자를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안식일을 범하니까 내버려 두자. 자,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인을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런 나약한 인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보다 난 의가 뭐냐?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인간들 다 죄를 범하기 마련인데 순종 다 못한다고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것은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할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너무 값싼 은혜만 생각하고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게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냄새를 피는 것입니다. 왜? 말은 잘하면서 행동으로 순종을 안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들을 보이질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역겨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선한 것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집에 안 믿는 며느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시어머니는 믿는 분이라 나와서 교회 나와서 세너 시간씩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요, 말씨도 부드러워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며느리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언행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대단하게 한다면서 며느리를 집에만 오면 쥐잡듯이 쥐잡고, 칼로 푹푹 찌르는 소리 나고, 목에 이렇게 차갖고 돈 하면서 그런 시어머니 옆에 두고 산다면 며느리가 그런 믿음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도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믿는다 하면서 이런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순된 믿음이요, 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나무요, 열매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면요, 믿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믿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믿어서 순종케 되나니. 그 다음엔 그래요, 이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나? 이건 좀 모순된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고 순종하면서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부터 어떻게 순종의 자리까지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요 쭉 가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샌루이스 구역하고 산타마리아 구역하고 옛날에 다 배웠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뜨거운 체험도 없는데 성령이 진짜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집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성령 모시기 전에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기분 좋게 살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항상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의 어떤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런 생각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요, 행함이 없잖아요. 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 귀신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을 성령께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문을 할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출타 중입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많은 힐링을 받고 오셔서 양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반가운 분들이 같이 조인하셨습니다. 먼저 신서한 자매님 아까 오시던데, 저기 계십니다. 잠깐 이러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피로 입사님 친구분께서 방문차 저희 예배 오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반가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 네 분 와주셔서 조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오늘 꽃놀이를 가는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 꽃이 피면서 향기를 발하는 것은 나비와 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이제 그 화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꽃이 피고 향기를 나는 것은 낮에만 납니다. 밤에는 오그라들고 그 향기를 안 내요. 초창기에 많이 내거든요. 학교에서 오면서 제가 요즘 아카시아 꽃이 초창기에 많이 펴서 향기가 피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꺾어서 집에다 놨더니 아카시아 꽃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제가 LA에 윤정이 그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임프레스한 그런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옥합 깨트린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은 우리 저 이상호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교하실 때 이제 피크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멈추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Can I say something?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 때 모든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에서 무슨 말을 하실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2, 3초 사이에 그때 우리 줄리가 No? 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시선을 목사님에서부터 자기한테로 끌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그 잘 갖고 놓은 설교에 재를 뿌리는 아주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끝에 가서 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런 향기가 나온 것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방의 각 구석구석마다 꽃향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끝마치는데, 오늘 즐거움으로 꽃놀이를 가시면은 우리 우리 선교부에서 희생이 따른 결과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하여튼 날씨가 불순하고 그래서 언제 가야 될지 일찍 가야 될는지 매번 웹사이트 체크하셨죠? 그래서 좋은 날 선정해 주셔서 어제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또 바람 불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날도 좋고 아마 꽃이 아직도 많이 피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선교부의 남선교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꽃놀이를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부가 드디어 처음으로 KM이 온다는 압박감정 없이 점심 심사를 오붓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엌과 그리고 NPR 룸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시고 그들 오붓한 점심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에서 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특성만 하셨는데 특성뿐만 아니라 특별 연주까지 같이 곁들여서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네, 제7회 대역가요제 JCF 그룹 사운드 노래였습니다. 교회 아니라 앵콜로 안 하시네. 한 번 더 듣죠? 다음 주에. 어? 이걸 위해서 한 달, 두 달? 그렇죠? 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헌금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많은 사람한테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나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이상훈 지사님 말씀 때문에 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었고, 그 돈이 쓰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었고, 적절한 곳에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